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말 성경의 제목을 전도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명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제목이 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줄여서 전도자의 말씀, 통상 이렇게 그 책명을 정하고 히브리어로 디브렛 코헬렛, 여기서 코헬렛이라는 뜻은 불러보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의 그 원어 카할, 여기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의미는 무리를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헬라어 70인역에는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역시 같은 뜻, 회중을 모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전도서 전체적인 서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체 부분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1절에서 3절 단락은 솔로몬의 다른 시가서, 다시 말해서 잠언이라든가 아가라는 이런 시가서처럼 중심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본서의 중심 주제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다 헛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 이런 말씀이 오늘 1장에만 3번이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 있는 일, 그리고 전반적인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인생은 다 무상하다, 헛되다, 이런 내용을 잠언 전체적인 주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하는 인간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서원에서부터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고달프고 허무할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전도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서원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그리고 또 12절에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보거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견해가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의 저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솔로몬이 말한 것은 히브리어의 용법상 최상급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이 서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전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만물의 허무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 전체의 대전제가 만물의 헛됨을 이 서론이라고 하는 그 서두에서부터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 가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의 허무함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아담이 타락한 결과 자연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성경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 20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허무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단락에서 만물의 헛됨을 단정적으로 규정한 저자는 이제 인간의 수고의 무익함을 3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삶을 허무함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절 이후의 말씀에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학 양식은 설교 형식의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핵심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전도서 2장 24절과 마지막 부분에 결론 짓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다른 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절 다음 장이죠.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택할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인생 철학을 알기 위하여 구태여 성경 아닌 다른 책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다른 종교인들이 발견치 못한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얻은 그의 경험에 대한 극적인 전기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이 기록된 때, 그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솔로몬 왕정 말기가 아닌가.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그런 아내들에게 미혹되어서 많이 총명이 흐려졌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말기 때에 자기의 지나간 날들을 다 체험적으로 봤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때 솔로몬의 왕정 말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인간의 온갖 수고를 허무한 것으로 규정하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 회복에서만이 영원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전도사의 저자는 어떤 자기의 사색이나 관념으로 이러한 생각을 펼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 체험을 근거로 해서 교훈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서론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전도서의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4절에서 11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4절에서 11절 내용은 대자연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본서의 대주제로서 하나님 없는 만물의 허무함을 앞에서 선격으로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말씀한 솔로몬은 이제 그 외로서 대자연의 허무함을 먼저 언급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며 존재하는 대자연의 허무는 대조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9절 보시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전도서의 단락에 의하면 아름다운 자연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바 인간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을 자연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리셨는데 그렇게 창조한 모든 만물, 그리고 어떤 만물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최상에 있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타락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해 아래에서 다 헛되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들, 즉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다고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이럴 때 이 땅에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아주 모든 되어지는 이 자연의 것들이 단조롭다, 단순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곤하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오늘 이 허무하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시 말해서 단조로움이나 피곤함, 허무함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름다운 그 새롭게 된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 그러한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지혜자라고 말씀하게 했던 이 솔로몬이 그 해 아래에서의 지혜도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만물의 헛됨을 한 신뢰로서 자연의 허무함을 말씀했던 이 전도자는 직접 자신하고 관련된 일로서의 지혜의 헛됨, 허무함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 초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잠언서의 많은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다. 또 심지어는 그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서까지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혜가 헛되다고는 단순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서로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인생 무상, 허무함 이런 걸 주장할 때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상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또 운명론이라든가 또 염세주의, 불가지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 이런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말씀과 또 해 아래에서라는 말씀을 항상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1장에서만도 3번이고 전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28회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해 아래에서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짓는 말씀을 볼 때, 그러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결국에는 심판, 이것을 바라보면서 특히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모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자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항상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을 주고 있는 말씀을 쓸 때 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참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참 지혜가 아닌 것들은 지극히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의 은사로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혜가 되신다고 지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 솔로몬이 여기에서 지혜의 허무함, 헛됨을 언급한 것은 특별한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허무함을 암시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의 무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이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만이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 중에 인간의 지혜를 거절하고 성령의 지혜를 의뢰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진지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서론과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될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전도서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결국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며 위의 것을 찾으며 참된 지혜를 얻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